구원 주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찬양드리고 우리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목표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순리자 과정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고난주간, 이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고요. 본문에만 총 9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꽤 긴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다.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자,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25장을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5대 강화, 5가지의 설교가 마무리되고요. 자, 26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이 차례대로 언급되는 가운데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꾸미는 음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행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해도 총 4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4번씩이나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4번째, 네 번째에 대한 예고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행해진 3차례의 순환 예고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 발전사라고 하죠. 계시 발전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이 계시를 계시 발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4번씩 말씀하시는데 그 4번 말씀하시는 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 점점 명확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6월절 날,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가 자기 자신이 팔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이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거듭 예고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못 박혀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니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대속주이심을 보이고자 계획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에 그 피를 흘려서 죽는 그 양을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게 해요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리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주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기름 부음, 도유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여인의 예언적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물론 정확히는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나라의 정치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뽑히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좀 열리셔야 돼.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제자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나드라고 하는 순전한 향이 있는데 이건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인데 1데나리온은 남성이 가서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남자가 300일을 가서 일해서 번 돈이,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세를 보면 그냥 하루 일당이 그냥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보다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하죠. 그만큼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허비하냐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 분들은 그 없는 중에서도 목사님에게 좋은 식사 대접하려고 막 그래요. 그죠? 그 뭐냐면 내가 좀 좋은 식당에서 목사님이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그냥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하게 칼국수 하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칼국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걸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느냐라고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둘까? 가론유다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겨우 예수님을 은 30은 뭐냐면 노예 한 사람, 남자 노예 하나 사는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 가치밖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붓고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를 내가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가룟유다의 배신,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죠. 그 예고했어요. 그 예언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네, 즉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모의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팔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탐욕이라는 말은 물질의 욕심이에요. 예. 물질의 욕심인데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임에서 회계를 맡은, 재정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헌금도 들어오고 후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그냥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어요. 예. 예. 바로 이제 그런 물질이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 여인에게 왜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지 왜 이걸 허비하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왜요? 3천만 원 했으면 쪽 빼면 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 해방자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요, 이 가룟 유다의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독립운동해가지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민족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능력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자기 기대에 영 안 믿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기대에 못 미치게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압달락에 있었던 도유의 사건,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 때에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잖아요.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야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에게 있다. 그냥 그러면서 책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섭섭함, 또 거기에 대한 보복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이 은 30인데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대성물로 바쳐지기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게 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11장 12절에서 그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죠. 우연히 아프고 우연히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은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무교일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와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닌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성만찬에 대한 법을 규례를 제정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유월절 만찬은 사실 본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서 먹었어요. 원래는 금요일 날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니 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짜까지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제 유월절이란 다름 아닌 유월절의 어린 양과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자,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께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그 실체인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의 주염에서 성만찬의 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 그만큼 하루를 앞당겨서 실행할 만큼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특히 주님께서 드신 그 유월절 만찬에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양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양을 따로 잡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냐?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또 다음날 주께서 양을 잡는 시간, 원래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 양 잡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성만찬을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 성만찬은 그냥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중세 시대 약 1500년 동안에는 설교보다도 뭘로 이 천주교가 진행되어 오냐면 카톨릭이 이 성만찬 가지고 1500년을 끌어왔어요. 옛날에는 이 성당에서 설교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가면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성만찬 가지고도 1500년 동안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만큼 성만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성만찬을 너무 값어치 없게 보는 어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 받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예, 그래서 성만찬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자,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산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 이때 베드로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12시간도 안 지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맹세가 헛된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이유는 뭘까? 왜 예고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온 제자들마저도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승리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오순절 이전에는 너희가 실패할 수 있다. 네, 성령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하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실수예요. 좀 교만해지려면 아이고 나는 옛날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 놈인데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낮아지더라고요.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도 보시면 보래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예.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가 좀 뭐라 할까요?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 무기력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고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야. 겸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36절부터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래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절감하셨다. 자,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자기도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되고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괜찮겠지만 아니까 힘든 거예요. 자, 우리도 미래를 다 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미래를 알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용감하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근데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고통도 알아. 얼마만큼 아픈지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어때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적 삶을 살려면 제일 방해하는 게 얘예요. 얘.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해야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로 다 똑같냐?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육신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신의 기도는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육신의 기도예요.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추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는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예. 육신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육신의 뜻이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영의 기도로 바뀌어.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육신의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영의 기도로 끝나야 돼. 근데 우리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죽어도 끝까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래 기도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체포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 그 목요일날 저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저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어찌 보면 붙잡힌 게 아니라 붙잡혀 주신 거죠. 예, 왜?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해본다고 칼 빼가지고 그 제사장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냐? 야,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말 한마디면 천사들 루루 하고 얘가도 쓸어버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성경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뭐가 돼요? 그렇죠. 거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뭐가 돼? 꽝. 꽝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포기하시고 잡혀주신 거예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져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57절부터 68절까지 보시면, 자,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 또는 국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 법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비리가. 비리가 이런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는 이런 곳이 됐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막 온갖 모함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침묵은 뭐냐?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침묵하시는 왕적 침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막 팔 걷고 나가서 저걸 다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예,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중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다 하실 거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제사장적 침묵이다. 제물로 잡혀온 어린 양은요,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힌 무지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침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억울할 때 침묵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한 소리만 들어도 억울하면 입에서 계속 쭉 나와요. 그걸 보면 억울하면 못 참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침묵하셔요. 그래서 이 침묵하는 사람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언제? 억울할 때. 네, 억울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 영성이 안 된 사람은 침묵하다 병들어. 근데 영성이 된 사람들은 다 그게 소화가 돼서, 예, 절대 병 안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9절부터 75절까지 보시면, 자,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어젯밤에만 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어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장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죠? 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예?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로마에 가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바르게 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부분은 그 뭐 자신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옛날 베드로 됐겠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내용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삶이다. 여러분, 뭐까지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내가 드린다면 뭘까지 드리겠어요? 생명까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또 베드로처럼 장담만 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만 치면 안 되고 실제로 그게 돼야 돼.
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반역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이 변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몰라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돈 조금, 그 돈 몇 푼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몇 푼 안 되는 돈에 우리 양심이 왔다 갔다 하고 정의를 굳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셔야 돼. 진리하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시면 오늘은 성만찬. 자, 성만찬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성만찬. 성만찬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네,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감사하다, 또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연유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만찬이 어떻게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지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기원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에부터 이미 성만찬의 예표와 그림자로 이미 구약시대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만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유월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자,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이제 또 애굽에서 나올 거야. 근데 오늘 밤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을 터인데 그 재앙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양을 잡아라.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먹는 그 집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집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바로 이 절기가 바로 시작된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절기를 14절에 보면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유월절 안 지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유월절 안 지켜.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또 유월절을 좀 지켜요.
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요. 자, 보면 이제 두 번째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당까지 제거하고, 예?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개혁 운동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교 개혁을, 신앙 개혁 운동과 또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사람들을 다 보내서 뭐라고 그래? 유월절을 지키자. 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왜? 오래간만에 지키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바로 이런 유월절을 다시 지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 제사였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쯤 간 후 친덕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유월절을 계속 지키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유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절기. 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만찬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장에 17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직접 제정하시고 지킨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양이 없어요. 원래 구약에서 유월절 지키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10명이 모이면 양 한 마리. 네. 그래서 우리 식구는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옆에 5명, 옆집 5명하고 합쳐가지고 10명이 만지면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을 잡는, 그 10명이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죠. 왜? 이제 유월절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유월절의 개념이 이제 성만찬의 개념으로 양에서 떡과 포도주로. 왜?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대신에 이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더 분명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초대교회 보순절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이 되죠.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만찬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4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 그래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매 예배 시간마다 모이면 그들이 뭐예요? 성만찬을 했어요. 매 주일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모이면 성만찬 떡을 떼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실행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 주일날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은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성만찬을 매주 모여서 식사와 그러니까 식사와 그 성만찬을 같이 했어요. 애찬식으로. 그 애찬과 성만찬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떡 조만하고 포도주 잔 조만한 거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각자가 성만찬을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집에서 성만찬에 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은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고 떡도 많이 가져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나눠주면서 이 성만찬이 은혜로 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배 전에 잔뜩 먹어. 잔뜩 먹고 나중에 술취등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배 쫄쫄 굶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밥 먹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정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키가 자그마신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김땡땡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 좋아하시던 분이야.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포도주 그게 잔이 너무 작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그 성만찬 포도주 잔이 너무 작대.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술 먹는 날인데 너무 작다. 맥주잔 맞고 좀 큰 걸로 하면 안 되냐. 저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거리 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먹는 날인데 좀 맥주 클래스 큰 걸로 해가지고 쫙 한번 마시게 하자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건 왜냐면 그들은 그냥 음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자, 24,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 성만찬은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그래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이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게 성만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만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만찬에 왜 우리가 계속 지금 예배 시간마다 그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마지막 성만찬의 그 열매 꽃은 뭐냐? 그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한번 봅니다. 19장. 성만찬은 뭘로 끝이 나냐면 결국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요. 이게 혼인 잔치로 마지막 종결을 맺습니다. 아시겠죠? 야, 여러분 결혼 잔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술. 먹는 거, 음식. 그죠? 요즘에는 이제 뷔페 가서 많이 먹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누가 결혼식 가면서 나 시큼 먹고 와야지. 예,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만찬은 잔치, 이게 하늘에서 맛볼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성만찬 하면 집사님들이 하면서 울어. 그래서 도대체가 왜 울지? 그 뭐만 생각나냐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여기만 이 차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성만찬 안에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진행되면 이 성만찬은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맛을 보고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울 필요는 없다. 성만찬 할 때 아시겠죠? 기쁨, 감사 그렇다고 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고 당겨서 미리 맛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참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구속 계시다 발전사에서는 오늘 성만찬,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구약 시대는 뭐가 였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양이 중심이 되죠. 자, 그래서 자, 6월절. 그 다음에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는 뭐로 바뀌냐면 성만찬. 떡과 포도주. 자, 이것이 지금 성령 시대인 지금 시대에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만찬. 지금이라고 뭐 떡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계속 떡과 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되냐면 혼인잔치. 무슨 혼인잔치?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6월절 양, 죽음, 사망,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눈물, 슬픔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울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쁨, 감사. 예. 자, 이게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이 있을까요? 없죠. 완전히 기쁨과 감사 안에서 예, 기쁨, 감사, 감격 뭐 이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만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이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우리가 앞당겨서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순환과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